오늘부터는 우리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중요한 부분들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필경 때 보면요, 오늘 성경 공부할 페이퍼가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한 장씩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진의 배치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한 장밖에 없나 보네요. 그냥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없으신 분들은요. 1절부터 9절까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민수기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겉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밥 먹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따로 이렇게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10하룻길이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어디냐면 텐트고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요 텐트 이름을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는 거룩한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막이다 이렇게 했고요. 사람들이 거하는 텐트는 그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많이 모여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이야기하던 성막을 이야기하던 장막을 이야기하던 다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텐트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텐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겠어요? 모여 있는 텐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진이라 그랬거든요. 진, 한국말로 진 그랬는데 요 진은 영어로 얘기하면 캠프라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두천에 사세요. 동두천, 여기 평택,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용산. 여기 미군들의 부대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만 미군 부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데는 뭐 데이비드 캠프, 캠프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 캠프가 진이란 뜻이거든요. 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이걸 가리켜서 진이라 그러고 그걸 한문으로 따지면 진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부올산에 올라가서 딱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진의 모습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수기 24장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려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친 모습을 딱 보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볼 때도요.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기에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진 캠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야기하는 법은 없거든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과 진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장막이 뭘까요? 그리고 진이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 장막 텐트는 사실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텐트 여러분들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텐트에다가 아무리 고급 페인트를 칠한다고 할지라도, 텐트를 쳐놓고 위에다가 샹들리에를 단다고 할지라도 그 텐트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걷어야 되고 짐을 싸셔야 되고, 그 텐트는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버리면 끝나듯이 이 장막은 육신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뭘로 줬을까요? 뭘로 줬죠? 예? 예. 흙으로 줬죠? 흙으로 줬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어떻게 되죠? 영은요? 중요한 건데요. 천주교가 오히려 이거는 잘 가리켜요. 이 죽은 영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예? 하늘나라 가죠? 네. 그거를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리 얘기하거든요. 신약에 와서 그거를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었어요? 어느 편의 강도가요? 네? 어느 편의 강도가요? 몰라요, 그거는. 그건 몰라요. 자꾸 뭐 오른편 강도가 뭐 천국 갔다 그러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안 나왔어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 강도가 회개했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영이 죽으면요 낙원으로 갑니다. 거기를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이 다시 살아서 이 땅으로 와요. 그리고 땅에 있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이 입혀져요. 그때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간 이동을 하셨었잖아요. 갑자기 여기도 계셨다가 여기도 계셨어요. 근데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 하셨잖아요. 새 옷을 입고 오셔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 우리의 장막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악인만 해요? 아니 선인만 해요? 악인도 같이 해요? 같이 하죠. 영원히 사는 거는 악인도 같이 살아요? 선인도 같이 살아요?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는 질병이 없어요. 지금은 근심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니 뭐 근심할 게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16강에서 8강 가냐 안 가냐. 네. 저 어제 새벽 4시에 잠을 깼어요. 지명이가 아야 막 이러면서요. 아이 그래 조규성 야 잘했어 그 소리 했겠어요. 거봐 뭐 늙지 않았어 막 이러는데 막내도 잠을 안 자고 아이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거기서 막 소리가 들려요. 아 뭐 근심할 게 없어가지고 뭐 8강을 가냐 마냐 막 그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그냥 막 울어요. 우리 나라 선수들이 이겼는데 막 운단 말이에요. 아니 기쁘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쁘면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을 주세요. 왜 그래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딱 장막이에요. 텐트 딱 쳐놓고 비 안 오고 햇볕 따뜻하면 좋겠는데 안 추우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사계절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근심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더 이상 그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1등이에요. 누구나 다 아름다우시고 누구나 다 부유하시고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 길이 뭐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까짓 금 이 땅에서나 변하지 않으니까 상징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금을 대신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근심할 게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죄 저도 영원히 사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이란 뜻이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근심이 없잖아요. 질병이 없어요.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땐 어때요? 광야길이잖아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걸어가다가 은혜의 삶을 놓치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어렵고 맨날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힌트를 주시거든요.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림을 한번 보셔요. 거기를 보시면 장막은 개인적으로 다 장막 텐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막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 장막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가리킨다면
그렇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그림 그 전체를 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진은 사실은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은 꼭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진을 보고 야 아름답다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 진이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할 때 질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행군을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그걸 뭐라 그랬죠?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성막이 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우리가 읽을 때 성경적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냐면 동남북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동남서북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동쪽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 그럴 때는 동쪽 문이 열리면서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 의미가 있거든요. 동쪽에는 보니까 유다 지파가 보세요.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깃발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에 있죠. 예. 동쪽을 보시면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그 수장의 지파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거기에다가 깃발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질서를 갖는 거죠. 남쪽을 보세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깃발을 갖고 있어요. 대표 지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므온, 가시 지파를 이루어서 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쪽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치는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깃발이 있죠.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요 단 지파가 깃발을 꽂고, 그리고 납달리, 아셀 지파가 함께 진을 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보시면 각 진이 성막하고 가까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 사이에 보면은 아론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딱 있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려고 가까이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막을 주위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가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 동쪽을 보시면 어떤 자손의 텐트가 있습니까? 아론 자손의 텐트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거든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 아론의 자손은 누가 있겠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안에 들어가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 게르손, 무랄인데 고핫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고 게르손이 서쪽에, 무라리가 동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주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성막 일을 하겠죠. 성막을 딱 들어가서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는요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직사각형 성전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지성소가 내려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뭐 이게 좀 다 어려우니까 너무 헷갈리시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고, 여기 주변에 있는 아론 자손이 대표가 되어져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들이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불을 지피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 하나님의 그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이게 아론입니다. 아론 자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을 하냐? 이 성막 안에는요 성찬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떡 12덩어리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노뚜멍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게라리하고 무라소는 어떤 자손들이냐면 이 성막의 텐트 있죠. 텐트가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동물의 그 가죽을 몇 겹으로 해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수레를 6개를 줘요. 그 무거운 것들, 뭐 장막에 말뚝 있죠. 그 다음에 장막 있죠. 그걸 똘똘똘 마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굴려서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진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 진행의 순서와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로 뭐가 움직여요? 그 그림을 보시면 법궤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그 뒤에 누가 쫓아가요? 제1대인 동쪽에 있었던 지파 아시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쫓아가요? 성막을 관리했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운반한다 그랬어요? 6대의 수레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쫓아와요? 남쪽에 있었던 진,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들고 어깨에다 메요. 이 사람들은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서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맡겨진 역할이 다 틀리고 위치가 틀리고, 깃발은 유다, 에브라임, 르벤, 단, 깃발을 짓는 지파들은 또 틀리고, 그리고 법궤를 따라서 순서대로, 성막을 따라서 순서대로, 성물을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더라,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인데, 진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요걸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되게 씩씩하신 여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살짝 좀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다가, 여러분 한국 사회 지금 초등학교도 가서 보시면은요,
각 반당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교제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 연약한 아이를 좀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아이들이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잘.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교육적으로 가리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지체 장애 아들을 어디서 키운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친척인지 아니면 언니였는지 미국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대접받는 게 누구냐? 강아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 가장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대접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애 아들이거든요. 미국은 철저합니다. 그냥 거길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오셨어요. 자식 보내놓고 그냥 이렇게 뭐 소식을 듣긴 하는데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뭐 사정을 잘 몰랐고요. 그냥 막 영적으로 다운되어 계시고 마음을 못 잡으시니까 마음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뭐 제가 이제 그 교구 담당이었으니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전도사님이 또 찾아가서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힘들면 또 저를 모셔가지고 또 같이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막. 근데 마음이 안 바뀌시더라고요. 밥도 안 드세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집사님이셨는데요. 어머니 보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로 그 어머니가 그냥 딸을 그냥 그 딸도 막 큰딸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되게 장수하셨는데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근데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을 다녀오셨거든요. 다녀와서 아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막 찬양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아들 만나고 오니까 이분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는요. 그 교회 봉사 다시 시작하고 카페에 맡았거든요. 주일날이면 카페 거기 그냥 어른들이 막 몰려오면요. 커피 막 해가지고 막 전달해 드리고 뭐 차 전달해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역을 막 힘있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틀린데 이 마음도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게 몰랐어요, 저희들도. 그게 자식인지는 몰랐는데 그 어머니의 어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식이 늘 그리웠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아픈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뭐 기도해도 안 되던 거. 뭐 제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황 따라 틀리더라 이거죠. 마음에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딱 먹으니까 이 질서가 딱 잡히니까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하시는데 정말 질서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코스메틱이라 그래요. 코스메틱. 그 틱자 빼고 앞에 거가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나시면 때로는 어때요? 잠을 주무시다가 막 침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막 눈꺼풀이 끼고 머리는 어떻게 되죠? 막 부산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무질서잖아요. 잠자고 나면 무질서입니다. 근데 이 코즈메틱이 질서라고 하는 우주 이 단어 코스모스에서 어원을 가지고 와서 화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이 진을 보시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성막을 가운데다가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아론 자손이 있죠. 밑에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다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르우벤, 서쪽으로 에브라임, 그리고 위쪽으로 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텐트의 문을 어느 쪽으로 해놨을까요? 텐트 문을요.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동서남북에서 어디에 텐트를 짓고 살아가시든지 이분들의 문을 다 어디로 했겠어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면 어디로 했겠습니까? 거꾸로 해요. 서쪽으로 문을 내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사람은 문을 동쪽으로 내요. 남쪽에 있는 사람은 문을 북쪽으로 내고 북쪽에 텐트를 친 사람들은 문을 남쪽으로 내는 거예요. 왜요? 반대에 누가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정말 공부할 게 많거든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일단은 그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예? 십계명, 만나.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뭐를 상징할까요? 다 뭐를 상징하죠? 십계명을요, 그게 산에서 선포한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산에서 선포하는 산상수훈이 있죠?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시 재해석을 하시죠. 십계명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세요. 그럼 십계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요. 만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겠어요? 이것도 마른 가지 어떻게 싹이 나요? 예수님이 마른 가지로 죽은 것처럼 있다가 새로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있다라는 게 뭐죠? 제가 왜 아까 그 집사님 말씀을 드렸느냐?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아들이었어요. 아들 한번 봤으면. 내 아들 이국 땅에서 잘 있나? 그거 한번 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한번 봤으면. 하나님의 능력 한번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해주시면.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에게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진이 되셔서 문을 열고 다닐 때마다 성막을 눈에 보고 성막을 눈으로 보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이 질서 말이에요. 마음의 질서요. 내 마음의 질서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라 생각하냐면요. 임재가 없는 성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신다. 늘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요, 육신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다
달다. 그 임재예요. 기도할 때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아,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네. 아, 내가 긍정의 말만 해야 되겠구나. 기뻐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임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임재에서부터요. 네. 이 진이 질서를 가져가는데 그 질서의 핵심은 딱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성막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세요? 환경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이,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언사가 나를 주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찬양,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가 주인이세요. 네. 그 질서대로요.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격려해야 되는 곳입니다. 서쪽에서 보면 다 똑같거든요. 누가 동이고 서기고 남이고 북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저쪽에서 봐도 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는 지체로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안전한 삶이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각 지파마다요, 그러니까 진마다, 동쪽 진, 남쪽 진, 서쪽 진, 북쪽 진에 다 뭐를 꽂아놨어요? 깃발 꽂았죠? 여러분, 깃발이 배너라는 뜻이에요. 배너. 예, 어떻게 생각하면 스탠다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깃발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고 승리가 있거든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는 건요, 그 주인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각 집마다 똑같이 깃발을 꽂아놨어요. 여러분, 요걸 여호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배너라는 뜻이 뭐냐면, 깃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니시라는 뜻이에요. 니시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님들, 내 삶에 무슨 상황이 오시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네. 어떠한 상황이라도요, 오늘 뭐 새벽 본문, 어제 새벽 본문인데, 다윗이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기스로 도망을 가거든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마지막 무렵입니다. 이제 블레셋과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일 요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을 용병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블레셋이 아기스 왕이 볼 때 다윗은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용병으로 써서 사울 왕을 무찔러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면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은 죽거든요. 그러고 나면 반대편에서 참여했던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 아내들, 자녀들, 양소 전부 다 다른 족속에게 빼앗겼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리고 다시 가서 찾아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죠? 다윗이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주셨을 뿐이에요. 왜요? 다윗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요. 그럼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믿으시죠? 왜 그렇겠어요? 아직 다윗의 그 심장에 하나님이 뭐를 꽂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너 깃발을 딱 꽂아놓고 너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심장에 깃발 하나 꽂아 놓으셨거든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볼 줄 아는 은혜는 있었어요. 그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그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깃발을 딱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권능 주셔서 내가 진짜 격려하는 기도, 긍정의 기도, 잘 되는 기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 입술을 쓰시니까요.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돼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주인공 삼아 주셨구나. 나 장자권 나한테 주셨구나. 그 임재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가 올려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나? 근데 나는 알죠. 하나님이 내 심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딱 꽂아 주셨어요. 성도님들, 그게 바로 뭐예요? 장막이고 회막이고 성막이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진 캠프,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꽂고 오늘도 전진해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깃발 흔드셔야지. 그 깃발 내려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래요. 깃발 들고 전진하는 인생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